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신 마지막 6시간 동안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일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분께서 7마디 말씀을 하셨고요,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는 주님과 함께 또 다른 2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2명의 강도들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임종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뜻밖에도 가장 사악하고 고약한 강도 2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동일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하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다른 하나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나누고 분류하고 버리고 계속해서 살펴보면 마지막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그게 그냥 정한 이치입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종착역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둔 2명과 함께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2-3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보여주신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같은 장소, 같은 형편, 같은 환경에 처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갔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갔어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강도가 더 선하고 덜 선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강도였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자격을 초월해서 천국 가는 것,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고 천국에 이르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신비하고 기이해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고, 어떻게 한 사람은 그 동일한 장소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죄성을 따라서 지옥으로 갔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그의 백성들이 만나고 모이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도 그곳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모임의 성격은 주님이 중심이었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있어도 그들은 그들과 함께 주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거기 한 사람도 아이가 있으면 3사람이 되어서 또 주님이 있는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많은 집단, 많은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2-3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3사람이 모이는 가장 최소의 단위입니다. 2사람이 모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좀 나으면 3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너희들 2사람이라도 좀 마음을 합쳐봐라. 3사람은 어떻겠냐? 더 많으면 좋고요, 더 많으면 좋고요. 그렇게라도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사람이라도 마음을 같이 하는. 그리고 또 초대교회 때는 참 박해가 심했습니다. 주님은 아셨어요. 많은 어려움을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두 사람은 모여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쉽잖아요. 막 쫓겨다니고 위험한데 마을 외진 곳에 가서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지하 창고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깊은 산속 동굴에서 혹은 농부의 운망에서, 거기서도 두 사람이 모이는 건 쉽습니다. 너무 많으면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좁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형장에 불타는 기둥에 매여서 어머니와 등에 엎은 아이가 대화를 나눕니다. 애야,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다. 여러분, 그 엄마와 등에 업힌 아이가 나누는 대화, 그 현장에도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다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죽하면 강도들과도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두 분이 기도의 모임을 만들었어요. 네, 두 분만. 나는 그분들이 존경스러워요. 둘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의 이름을 아론과 훌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기도 모임 가집시다 하고 만나서 기도하면 한 분은 오른쪽에 한 분은 왼쪽에 서서 한 분은 아론이 되고 한 분이 훌이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참 그분들이 부럽습니다. 그 영성이 참 부럽습니다. 목사님 둘이 만나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잘 못해요. 잘 있었어? 교회는 좀 어때? 이런 말하기 쉽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기도 모임 한다고 와서 섞여서 기도하지만 단둘이 만났을 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조금 믿음 좋은 밥 먹을 때 기도하지요. 묵상 기도. 차 마실 때 기도 쉽지 않아요. 두 분이, 목사님 두 분이 만나서 기도회 모임 명칭을 아론과 훌 기도 모임 이렇게 붙이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굉장한 영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두 사람이 만나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아이들 만나도 잘 있었니? 명절 되면 아이들이 올 텐데 네, 저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언우야 잘 있었냐? 한나야 고생 많았지? 기도하자. 네. 주님이 그럴 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모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따지지 않아요. 모이는 사람들의 신분이나 지위 이런 걸 따지지 않으세요. 목사님들의 모임, 장로님들의 모임, 집사님들의 모임, 권사님 모임 그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대표들의 모임 그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엘리트 아니라도 돼요. 뭐 고위 장성, 뭐 고관대작 아니라도 돼요. 물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좋죠. 기왕이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 이 나라가 풍성해질 건 맞아요. 그러나 거기도 계시지만 여러분, 이름도 빛도 없는 이들이 모인 그곳에도 두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용사들, 괄목할 만한 사람들, 그들이 아니라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만 모여도 거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부부가 만나거든 손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연인이 만나도 기도부터 하세요. 아이를 만나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초청하는 방법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돕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조건, 지식, 지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두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세 사람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냥 막 그냥 모이는 거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만나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선물하는지 모릅니다. 루터가 구교와 영적 전쟁을 할 때,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주 지치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날마다 루터를 보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격려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지치셨나요? 오늘도 힘드셨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느 날 루터가 크게 낙심하고 혼자서 천년 역사를 가진 그 로만 카톨릭을 대상으로 싸워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에라스무스 떠나고 멜랑이톤도 적당히 하고 하나둘 곁을 떠나고 외롭게 혼자 종교개혁을 단행하던 어느 날, 그날도 너무 지쳐서 상심이 되어서 소망이 없어서 터덕터덕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어느 한 집을 지나칠 때 그 집에서 어린아이들의 찬송 소리가,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루터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소리 참 듣기 좋잖아요. 어릴 때 옹알거리는 소리도 듣기 좋지만 좀 서서 뭐라고 떠드는 그 얘기도 좋고,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부르는 소리보다도 저쪽에 있는 아이가 목사님하고 쫓아올 때 더 좋잖아요. 제가 나이 다 들었을까요? 그래서 루터가 그 집에 몸을 서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몇 명의 여인들과 아이들이 둘러앉아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존경받는 계층이 아닙니다. 그냥 밀려난, 별로 유익하지 못한, 아이들이 일하다 죽어도 관심도 없었던 여인들, 그냥 대접 못 받던 그런 시. 근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교황청에 있는 사제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좋은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외면당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계층의 어린아이들,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루터는 그 순수한 기도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찬송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어른들이 떠드는 소리 많이 들었지만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건 루터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교황청의 문턱까지 전파되어서 모든 교황의 추종자가 복음을 듣고 믿게 하자. 루터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가 꿈꾸는 것을 이 아이들이, 이 여인들이 알아서 기도할까? 그날 루터는 종교 개혁을 위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에게 강한 팔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순수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루터가 그 기도를 듣게 하시고 그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변화를 경험하고 영적 도전을 받는 것은 여러분, 그럴듯한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초라하고 힘없어 보이고 대접받지 못하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에 도전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보다도 아픈 사람의 신앙 고백이 훨씬 더 위로가 됩니다. 모든 환경이 좋은 사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할 때 누군가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분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자격을 넘어섭니다. 우리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만나는 사람, 어린아이라도 좋습니다. 청소년 좋습니다. 청년들, 중년, 노년 다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기도한다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서원교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투고 번민하고 반목하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계시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것이 어떻게 다투고 반목할 수 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요, 무슨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 장소가 무슨
어디 서원교회다, 뭐 어디 이제 울산교회다, 뭐 시민교회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 아무리 많이 모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거기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곳이든지, 거기가 깊은 산속이든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갑판이든 다락방이든 창고든 병원이든 달리든 열차든 주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는 우리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묘지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는데 주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구약시대는 성전에 혹은 법궤에 평화가 찾아왔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울적하고 상처로 고통스럽고 고뇌할 만할 때 여러분이 두세 사람 만나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씻으시고 아픔을 씻으시고 슬픔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을 흔들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공동체를,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길을 선히 인도하실 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은혜를 회복합니다. 유명한 부흥사 요한 웨슬레이 얘긴데요, 목사님의 회심은 뜻밖에도 남루한 옷차림을 한 본인이 다니던 학교의 수의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또 거센 풍랑으로 요동치는 배의 갑판에서 물보라를 맞으며 기도하던 모라비안 형제단들을 위해서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웨슬레는요, 아버지 웨슬레의 15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수산나 여사였는데요, 웨슬레의 형제는 16명입니다. 아멘. 딴 생각하죠. 16명 놀라지도 않고 15번째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어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웨슬레가 주목받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이라는 데를 갔어요. 공부 잘했어요.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잘 되질 않아요. 너무 힘이 들어요. 자괴감에 빠지고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우울하고 용기가 없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뇌하던 어느 날 작은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요한 웨슬레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웨슬레는 강단에 설 때마다 내가 지난주에 기도도 못했는데, 내가 한 사람의 결실도 맺지 못했는데,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는데, 이런 자괴감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들 하나님 마음에 들까?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들 하나님 마음에 들까? 내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구제하고 한들 하나님 수준에 미칠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가난해요, 나는 못 배웠어요, 나는 뭐 어째요.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부터 웨슬레의 설교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기도하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넘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맨 끝에 있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믿고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가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부유한 사람이 되었고 지식인이 되었고 넉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믿음 없이 여러분으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무슨 공로 아닙니다. 그거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거 언제 우리에게서 떠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도 훌륭한 사람 우리 옆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 나타나면 눈치 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나타나면 거만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소라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죄를 지어서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무지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부자도 괜찮죠. 지식이 있어도 괜찮죠. 믿으면 모든 것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후로 웨슬레가 달라졌어요. 어느 날 웨슬레는 회심하기 전이죠. 그가 영성으로 성령 충만하기 전에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수의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신분이 상당히 지배하는 시대라서 웨슬레가 그 남난 옷을 입고 있는 수의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집에 가서 다른 옷을 입고 오게나. 너무 자네 옷 매무새가 초라하고 너무 남루하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 나는 입을 옷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웨슬레가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자네 오늘 무엇을 먹었나? 예, 죄송합니다마는 나는 오늘 종일 물밖에 먹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웨슬레가 또 얘기합니다. 이제 밤이 깊었으니 숙소로 돌아가게나. 지금 돌아가지 않아서 갈 곳이 없어지면, 머물 곳이 없어지면 무엇으로 감사할 텐가? 예, 찬 돌 위에서라도 잘 자리가 있으니 감사하지요. 요한웨슬레가 자꾸 놀랍니다. 자네 매우 가상하네.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잠잘 자리도 없는데 감사하다니. 그러면 그 밖에 자네가 감사할 다른 조건이 무엇인가? 예,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과 섬길 생각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생각을 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레는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자신이 깨닫지 못한 깊은 경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잘 외우고 예배를 드리고 뭐 이것저것을 하는 정도로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영적 세계가 있는 줄 알고 조금씩 웨슬레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한참 뒤에 대서양을 건너다가 만납니다. 그날도 기진맥진했습니다. 대서양을 오가면서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2년을 사역해도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얻지 못했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다시 대서양을 건너는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얼마나 풍랑이 거센지 파도가 일어서 갑판을 쳤습니다. 웨슬레가 선실로 피합니다. 배 아래 내려가서 풍랑이 잔잔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웨슬레의 귀에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풍랑이 심한 배 속에서 도대체 무슨 찬송 소리인가? 천사들이 나타났는가? 고요한 바다로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예. 웨슬레는 찬송 소리에 이끌려서 갑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갑판 위에 일단의 무리가 그 물보라를 맞으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딸이었습니다. 악한 시대의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핍박을 받아가며 경건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렵지 않은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을 웨슬레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고 마침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감리교를 창시하고 침체했던 당시의 교회를 거룩한 부흥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면 우리에게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웨슬레에게 감동을 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루터에게 그랬듯이 웨슬레에게도 모두 다 주님을 만난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형편이었다든지 세상 것으로 도전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으로 조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과 같이 가려고 그래요. 뭘 화려하게 만들고 뭘 많이 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이 더 잘합니다. 더 좋은 곳이었으면 사람이 떠납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만나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부터 해야 됩니다. 특별히 앞서서 섬기는 분들, 여러 가지 교회에서 땀 흘려 봉사하는 분들, 여러분의 흘리는 땀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번 말씀드립니다. 기도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두세 사람이 모이겠는데 언제 기도할까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다니엘은 매일매일 기도를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기도했습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지는 중요합니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종종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되 정한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간에 너무 집착하면 자칫 미신적인 요소에 개입될 수 있어요. 너무 시간 하면 시간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하실 때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지났네, 이러면 안 돼요. 다시 해도 됩니다. 기도해야지만 정해놓은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든 여건이 되면 기도하십시오.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형편에 따라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나는 너무 바빠서 요즘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분위기가 험악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진 않습니다. 누구라도, 링컨이라든지 루터 같은 사람도 바빠서 더 많이 기도하셨어. 링컨은 남북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내가 기도할 때는 아무도 나는 만나지 않을 것이다. 전쟁터에서 그란트 장군이 전령을 보냈어요. 공격해야 되는데 명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날 링컨은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부관이 대통령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전령이 시간이 촉박합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링컨이 기도하고 나왔을 때 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장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십시오. 새벽이 안 되면 낮에 하십시오. 밤중에 안 되면 여러분께서 또 다른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잠자리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단정한 자림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교회는 한 주에 한 차례 금식하며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빼놓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순서가 지나갔다고 낙심하고 순서 지나가시 그만이라 하지 말고 아침에 못했으면 점심에 못했 저녁에,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낙심이나 포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서로 형편을 맞춰서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좋습니다. 시간을 정하시되 시간에 꼭 얽매이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형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형식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어떤 형식이나 장소나 시간대보다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만나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형식이 통성기도, 묵상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초월해도 됩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요. 상관없습니다. 함께 읽고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묵상한다고 기도가 아닌 것 아닙니다. 주님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경도 읽지 않았고 묵상도 하지 않았고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았고 찬송도 하지 않았고 조용히 앉아있다 가셔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이런 규례 저런 규례 꼭 같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오셨는데 졸려서 주무시는 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너무 졸리면 누워서 주무세요. 제가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앉아서 하는데 그냥 교관이 0점을 맞춰라 PRI다 어쩌고 하는데 졸려 죽겠어요. 그때 소원이 아이고 누워서 잤으면 좋겠다. 여러분 까짓거 누워서 자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은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항상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와서 무엇을 하고 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경험했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가 피곤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누가 그러더라. 천하장사도 눈꺼풀을 못 들어 올린다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잠 오는 거 복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매주 자면 곤란하지만 피곤해서 그럴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 옆에 자는 사람 좀 깨워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목사님이 재워놓고 나한테 깨워라 그래. 목사 책임도 있죠. 여러분 형식을 넘어서십시오. 다투고 반목하고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건 형식입니다. 도장 찍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집착하면서 주님은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 그 속에는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은 머리를 흔들며 정신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형식적인 기도는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거창한 것, 화려한 것, 그럴듯한 것 만들지 마세요. 화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하고 마지막으로 환장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솔하게 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주께서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겠다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기도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손잡고 붙들고 우리 아빠 교회 가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교회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전지 뭐 하시고 그런 형식적인 거 의미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납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도 못할 수 있는데 형식적이지 않고 가식적이지 않고 다른 목적이 있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간절해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는 못하고 자다 돌아가셨어요? 집에 가셨어요? 응?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미움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반목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모여서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신앙 여정 위에 모이고 기도하고 주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예배를 어렵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모이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율법적으로 얽매고 그렇게 경직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받으셔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도 괜찮습니다. 행실이 좀 나빠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행실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십시오. 다른 목적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두 사람이 만나든 세 사람이 만나든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